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3년에 당시 뉴 잉글랜드 지사로 있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인디언 옥수수, 밀, 콩, 호박과 텃밭의 채소들을 풍성히 수확하게 해주셨고, 숲에는 사냥감들이, 바다에는 물고기와 조개들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야만인의 약탈에서 보호해 주셨고, 역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셨으며, 양심이 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치안 판사인 나는 선언합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순례자 바위에 3년째 되는 금년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언덕의 모임 장소에 모여주십시오.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선언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3년이라는 세월을 감사하게 잘 생존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대부분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지금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지역에 그들이 떨어진 것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기도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읽어드린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무엇을 지금 이들이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하나님,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앙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들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찼기에 주님 앞에 이 모든 풍성함을 끊임없이 쏟아부으려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면 만 가지 즐거운 생각들이 솟아오릅니다. 만 가지 신선한 기쁨이 마음에 퍼집니다.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혼은 비록 척박한 땅에 붙박혀 있지만은 주님은 그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 몸에 힘과 활력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 필요를 채워주셨고 가득 찬 식탁과 넘쳐 흐르는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식욕을 주셨고 미각을 주셨고 달콤함을 주셨고 사회적으로 누리는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슬픔과 피로를 느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동료들을 돌보려는 생각도 주셨고 행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의 기쁨 안에 쉬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이제와 또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뭘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그 기쁨,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영혼이 참 잘 다듬어진 것을, 몸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매일의 피로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미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잘 들으십시오, 기대하면서 사는 것.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도. 그 죽을 때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릴 거라는 그 기대를 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대하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감사의 내용을 두면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런 감사를 요즘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사를 약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진짜 이런 청교도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들을 써보셨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잘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 마음의 내면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갖습니다. 진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너무 이 땅을 살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기대가 너무 높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평과 함께 비교해가지고 실험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줬어요. 식물을 놓고 칭찬하며 감사의 말을 할 때와 식물을 놓고 불평의 말을 할 때 식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식물이 쫙 피었는데 불평의 말을 쏟아붓는 그러한 식물은 시커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식물도 살리는 거예요. 불평은 식물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로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감사는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일부러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 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평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평안과 불안이 두 개 다 있다. 동시에 너희들에게. 그게 두 개 동시에 다가온다. 그럴 때 평안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불안에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평안히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라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의지적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16절 마지막에도 보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짧은 지금 세 가지 구절 속에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크리스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표지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가늠해 보면 아느냐?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이걸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메마르면은 거기에 신앙에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감사절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뭘로 가득 차는 거 아니 불평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차지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어있으면 늘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차 있으면 불평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감사가 떠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죠?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저만 느끼나 하여튼. 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불평이 생기는가? 감사 대신 이 불평의 근간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저는 철저히 저 자신을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 자신을 늘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뿌리에 뭐가 잠재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노력해요. 내 마음의 뿌리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불평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불평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 욕구가 맞지 않으니까 불평이 되게 됐어요. 자기의 평안함을 추구해.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문제로 찾지 않고 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연관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못된 습성이죠,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가정 문제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 문제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회사 문제고, 자기가 불편하면 학교 문제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가 아주 악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아주 못된 세속적인 심리학자들, 진화론자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회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 정신세계에 다 들어와가지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 죽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제안을 하십시오.
비판과 제안은 다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안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이건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나 회사나 학교에서나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고칩니다. 왜?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비판하다가 내가 죽습니다. 내가 불행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잘 자기를 관리하면서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내 자신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내 가정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될 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연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달라집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인생은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야, 걱정이다 이래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 다가올 염려와 고통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저는 욥의 경우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부터 욥을 알았어요. 저의 인생은 욥으로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겹겹이 계속해서 몇 차례 시련이 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가족을 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밑바닥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욥이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본래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볼 때 제로 상태에서 보라는 거예요. 제로 상태에서 인생을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밑바닥에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내가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것도 감히 제가 불평해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제로 상태였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내가 제로였는데 이렇게 가진 것도 고맙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청교도들이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제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관점에서 인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이 다윗과 아삽입니다. 우린 다윗은 잘 알 거예요. 아삽은 당시의 성가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느꼈던 고통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시편 27편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다윗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머리를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들 것이다. 내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머리를 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노래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뭐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질투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오히려 더 힘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에게는 왜 있냐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아삽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본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은 그렇지만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결국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머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 머리가 땅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그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에게 매여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매여 있든지 그래요. 우리는 본래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혹이 가득 찼었고 그 가운데서 술 취함과 탐욕과 음욕병을 이런 것들을 탐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업앤다운하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결국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애언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냐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를 들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은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돼서? 아니죠. 일이 안 돼도 저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장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리스천들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걸 내다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걸 내다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 내가 처한 상황들,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일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80-20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운데 시간이든 돈이든 자신의 능력이든 80%가 생산적이지 않는 20%의 활동에 사용된다면 그 사람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 가운데서 80%를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20%의 일을 쏟으면은 그 인생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사업가들은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결과를 낳는 일에 가장 많은 것을 쓰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로 차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불평으로 여러분의 마음 80%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을 80%를 불평하는 것에 쓰고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을 80%를 감사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감격의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로 원망과 분노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로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뭘 채우느냐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십시오. 그 좋은 이야기들 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감사로. 감사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느냐? 성경의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배경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돌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한 가장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수많은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이만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신뢰하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감사로 채우세요.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불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세요. 제로.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에서 시작하면은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처럼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